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올바르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내 기준에서 이게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기준이 다르거든요. 각자의 기준이 달라요. 저분의 생각이 옳으면 이분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정의해 준 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각각의 환경이 다르게 우리는 자라왔잖아요.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습관, 이런 것들이 각자가 다른 모습 속에 우리는 자라왔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다라고 우리의 생각의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딱 종합해 보면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우리가 말씀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합당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준에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기준을 삼고 나가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그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배웠다, 내가 인생을 더 살았다, 내가 더 많은 경험을 했다, 이것으로 우리는 합당한 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은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나 열심히 봉사하면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갑니까? 예수님 열심히 나 믿는다고 따라간다, 이게 기준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이 된 신앙은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가 장로답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을 때에 장로가 장로답게, 권사가 권사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많은 복음의 핍박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신라와 감옥에 갇혀서 매임당한 이 사건 보세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은 로마 지역입니다.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함께 있을 때에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한 사람의 중심의 축이 그 자리에 없고 떠나 있을 때에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 교회가요. 혼란스러워요. 중심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각각의 그 소리가 달라요. 너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 서신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복음의 소리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는 그분의 중심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요. 나는 그를 따라서 살겠노라고 하는 게 그게 고백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고백은 해놓고 예수님 따라 살지 않고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아니었는데 기대하지 않는 이상한 어려운 일들이 닥쳐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평불만합니다. 불평불만해요. 정말 나는 예수를 이렇게 믿는다고 발버둥 쳤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오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바울의 모습을 바라보면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확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그 감옥 안에서도 바울의 삶은 달랐습니다. 달랐어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감옥 속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손이 묶여 있습니다. 발이 묶여 있습니다. 이제 목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자꾸 채워지는 그 몸뚱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좋을 때 기뻐하고 안 좋을 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좋을 때도 기쁘고, 내가 좀 고통당할 때도 기쁘고, 내가 힘들어도 기쁘고, 내 마음에 어둠이 와도 기쁘고,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같이 살아가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 뭐냐면 환경에 매이지 않는 삶이에요.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어떤 환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 나 죽겠어, 살고 싶지 않아, 나 고통스러워, 이러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내가 당한 일. 바울이 지금 당한 일. 매를 맞고 몸에 처참하게 그 매를 맞고 감옥에 쓰러져 있는 피 흘리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냥 감옥에 넣지 않습니다.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를 고문하고 그들을 때리고 그들을 정말로
그 온 이 육체를 괴롭힌 후에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더 확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감옥 속에 들어갔더니 감옥 속에서 그 간수장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해요. 또 이 밖에 시대 밖에서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는요,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있다, 힘들어 그러면 하나 힘들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핍박이 있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으면요, 전부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으로 뭉쳐지는 것이 바로 그 모든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신앙이에요. 우리를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나는 너를 꺼내주겠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을 왜 가두어요?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이 감옥에 넣지 않겠다고 끊임없이 고문하고 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내가 매를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매를 맞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 이 생명을 살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육체는 죽일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내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 육체는 사라질지 모르지만 내 영은 하나님의 우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더 크기에 이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가 세상에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것이 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달려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몇 배 축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얻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것이 복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요, 어려움 당했잖아요. 아이를 갖질 못해 여자가요. 그래서 얼마나 슬펐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요,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멋진 아들을 주시잖아요. 멋진 자녀들을 또 많이 주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욥을 보세요.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자녀, 자기의 아내까지도 다 버리고 자기의 육체까지도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 욥은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욥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줘요? 배의 축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잖아요.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힘들면 어떻게 돼요? 이 입에서 뭐라고 나와요? 나 이제 교회 안 가. 교회 안 가. 여러분, 교회 안 가면요, 누구 손에? 목사 손에 아니거든요.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물은요, 이 복음 안에 보물이 있어요. 이 귀한 보물을 찾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 빠져나가면 그 영혼이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불쌍한 거예요.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생각만 해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내가 생각만 해도 그 자리에 그 모든 걸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대요.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감사로 바꿔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로마의 군병들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마 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을 겁니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제 기도를 멈추지 말라 할 때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뜨거운 불 속에 너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이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당신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것을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신앙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불 속에 바울, 다니엘,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은 사람이 불을 탔는데 그 속에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은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의 역사였어요. 오늘 그러한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저 집은 좀 이상해, 저렇게 힘든데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저 참 이상한 집이야.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모습 속에 힘든 것이 없어요. 즐거워요. 기뻐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세상 속의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힘들면 막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는 우리의 그 형상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육체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사는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신앙인들의 삶이요. 조금 힘들어, 아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죽겠지, 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어떤 것에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바울과 실라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요 저렇게 매를 맞고 저렇게 피를 흘리고 몸도 못 움직일 정도로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그 가운데 일어나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이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안에서의 그 간수장들도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으로요?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처절한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진짜 예수에 믿는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주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요,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자, 한번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 은혜를 입지 아니하면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입은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뭐예요? 감옥에서 꺼내주세요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 자유함의 몸을 주세요. 이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겁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나를 어떻게 내가 나를 빼내 주기만 하면, 이것이 우리의 그 안에 있다고 하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일 것입니다.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바울의 모습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외치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말씀합니다. 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한 사람들, 나는 교회를 참 많이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살아요. 우리가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영광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전부 다 육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으로요. 전부 다 내 간절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우리의 자녀가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일하는 곳이 잘 되고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이 복받게 해달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은혜 입은 자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난 게 뭐예요? 나 멋지게 잘나서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들고 다닌다는 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이런 학벌 가졌어. 나 이런 권력에 힘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어. 이것으로 예수가 존귀케 된 것, 그 바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대로의 모습이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것이요? 희생하는 삶이었어요. 희생하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가만 앉아서 장로님들이 저기 어느 집사 여기다가 좀 멋 좀 나, 이런 사람 존경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존경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 높여주지 않아요. 정말로 그 나이가 어리던 연세가 많으시던 정말로 서로가 희생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그곳이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이 일에서 다른 사람에 드러나서, 야, 나는 교회에서 이 일에 나는 찬양의 사역자, 이것 자랑한다고 여러분, 우리를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나에게 은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삶을 살 때에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함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어느 곳에, 어느 단체, 어느 모임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 잘났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가 희생하는 그 삶을 통하여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우리가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사람들의 존경의 자리, 사람들의 칭찬받는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리가 아니었어요. 희생의 자리였어요. 헌신의 자리였어요. 이게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라 할지라도, 그 집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것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 삶이요, 다른 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야지 다른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존귀케 되어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내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하겠지, 우리 빛의 교회 다른 어떤 분이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은혜 입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입은 사람만이요.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해요. 은혜 입은 사람. 그러기 때문에 바울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다른 누가 아닙니다. 제 자신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전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어요. 자,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어디든지 모두가 한 마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 안 하신 게 좋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실망해요. 기대하면 실망합니다. 절대로 사람이 모인 곳에는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각각의 소리가 달라요. 여러분, 어느 사물을 보고도요,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뒤편을 보고, 저 사람은 앞편을 보고, 저 사람은 옆편을 보고 다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다 옳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이 방법대로 너희도 똑같이 하라고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뭐로 하나가 돼요? 복음으로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습니다. 내 감정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사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린도 교회가 능력이 참 많았어요. 은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은사도요. 그리고 능력도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성령의 역사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몸에 자기 잘났다고 주장해요. 자기 주장 내세우고,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파들을 만들어서 우리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같은 증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바울과 바나바도요, 여러분, 바울은요, 바나바가 은인입니다. 혼자 예수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제자들 앞에 갔더니 바울을 누구도 함께 주지 않아요. 그런데 신실한 믿음의 사람 바나바만큼은 이 바울을 세워줍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선교의 현장에 1차 선교회 때요, 바울과 바나바와 실라와 마가가 선교행을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마가가요, 아이고 나는 힘들어 못 가겠어, 나 포기할래, 딱 포기했어요. 2차 선교여행 가려고 하니까 마가가 나 다시 가고 싶어 했어요. 바울이요, 안 돼,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둘이 얼마나 다투어요? 막 다투어서 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2차는 따로따로 갔어요. 바나바는 마가와 바울은 실라와. 그런데 마지막 3차 때에는요, 바울이 마가를 불러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각각의 우리 마음이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는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나면 술 먹고 술 한잔 먹고 푸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틀어지면 영원히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틀어져 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른 누구는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나만큼은 그러한 마음을 갖자는 겁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을 거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으로 세워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복음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도 전하고 싶다고 할 때에 함께 3차의 복음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이 마가가 되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한 마음 가지십시다. 한 뜻으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이요? 복음에 합당한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 감정 다 내려놓습니다. 내 어떠한 그 생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다 내려놓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